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잠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구주와 또한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는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몇 번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헌에도 몇 번 사용하지 않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고 가장 기쁜 소식을 최상급으로 이 복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에 관하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교환의 복음이 있고 또한 우리 청년의 복음이 있고 우리 각 사람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그런 걸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확장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들의 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좋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거리잖아요. 우리 가끔 저희 예전에도 교회에 보면 권사님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왜 싸우냐? 자랑 안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는 나에게 이런 거 해줬잖아, 나에게 이런 백 해줬잖아, 은근히 자랑하면서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그러는 거.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게 복음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분의 복음이고,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각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고 이 복음을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복음의 영향력은 각 사람에게 다른 거예요. 각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각 사람에게 삶의 복음이 과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우리 지연이에게 물어봤더니 영향력을 끼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랐어요. 그리고 더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하여 느낀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온전히 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복음에 의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또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러므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우리에게 이것만큼 더 좋은 삶은 없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 이것만큼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나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만큼 우리는 복음의 필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수,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각자가 믿는 바에 따라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복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이 복음에 관한 정확한 지식, 올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은 단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것도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이 복음이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 올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면,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소개하는 거죠. 저도 가끔 누군가를 만나서 제 목사님들에게 뭐 먹는 얘기를 하면 아주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집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디냐? 달리다. 어디 있느냐? 노원동에 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먹어본 그 식당 중에 그만큼 맛있는 레스토랑을 저는 못 봤으니까. 네, 제가 피자를 먹고 파스타를 먹었을 때 그보다 더 나은 식당을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요. 실제로 제가 뭐 서울에서 아주 뭐 고급스러운 식당을 가보진 않았지만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보다 더 나은 식당을 제가 보지 못하니까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 달리를 가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한 번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제 삶에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가 경험한 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취한 만큼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 만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모든 삶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적용하는 만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 좋은 것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으면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쓰고 좋은 것을 우리가 만나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은 것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야, 너도 이거 한번 써봐. 야, 너도 이거 한번 봐봐. 너도 이거 한번 줘. 너 한번 봐봐. 재밌다? 되게 재밌다? 우리가 전해주는 것처럼, 야, 여기 가봐. 야, 이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다녀봐. 우리가 소개해주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던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좋다, 아무리 누가 그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줘봐야 우리에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쉽냐? 내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만큼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나 잘 몰라? 그러면 뭐부터 이야기해 주냐? 내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죠.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면 그거를 소개해 주는 만큼 쉬운 건 없는 거예요. 야, 여기 앉아봐. 내가 지난번에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올 한 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는 그것이 내가 달라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됐다. 내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고 내 삶이 실제로 바뀌었어.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는 경험하며 살아요. 너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경험하면 이야기해 주는 건 쉬운 거예요. 물론 용기를 내야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뛰어넘어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내가 경험하면 얘기해 주고 싶고 잠잠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먼저는 나와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누구? 바울과 같은 자신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복음에 관한 확신이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그것에 대한 확신, 이 복음만이, 이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만이 그의 삶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내가 그걸 확신하는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이 복음만이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나를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혈안되어서 그를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잡혀갈 때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왕 앞에 있을 때든지 누구에게 있을 때든지 매를 맞든지 뭐라든지 핍박과 고난과 상관없이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이 복음이 유일하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는 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의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열렬하게 긴급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만큼 귀한 건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놀라운 건 없다.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싶으냐? 내 삶의 변화를 나는 갈망하느냐? 그러면 복음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기환아, 이 복음이 능력이다. 이 복음이 너를 치유한다. 이 복음이 너에게 형통한 삶을 가져다준다. 이 복음이 너를 실패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복음이 너를 좌절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복음이 빛에서 빛의 영광으로 가게 이르게 만든다. 너는 이 복음의 영광으로 너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저에게 복음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할 때 제 영이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주저하는 것을 넘어 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느냐?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이 되면 우리는 복음에 잠잠할 수 없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혼미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 안에 복음의 빛난 광채를 어떻게 내가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으로, 나의 이 복음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이와 같은 부요함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아, 나와 연결된 이 네트워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아, 나에게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풍성하게 전하여지기 시작하고 복음의 결과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복음 안에 있어요. 왜 기도하죠? 복음을 위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왜 사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극히 귀한 진주를 찾는 상인이 나와요. 근데 그 상인은 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답니다. 진주를 사는 상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주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보배로운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아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우리를 위하여 그 영혼을 사셨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귀하고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존중받을 만한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막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다루어가는 능력과 다루어가는 삶의 위치와 방향은 더 풍성하게 확대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내가 왜 복음 전하는 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 탁월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왜 이 말씀을 전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날까? 오직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저도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크고 성장하려고? 아니요. 이미 진작에 그거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제 삶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 같아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일터사우로, 사장님으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모든 걸로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다르지만 그와 같은 삶 속에 우리와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또 월요일이 됐고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일터와 삶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실증 날 일이 없죠. 그러므로 판타스틱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아마 잃어버린 자가 아마 도처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을 돌려보면 다 잃어버린 자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영순 성도님이 씩 웃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다 도처를 둘러보면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기를 봐도 잃어버린 자, 저기를 봐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쓸데없는 것에 걱정을 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청구서, 메일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돈 내라는 그런 같은 것들, 자녀 양육비, 그리고 또한 많은 세금들,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다달이 오르는 많은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꾸고 목숨을 구원하겠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목숨과는 맞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삶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 같으면 두렵고 그것이 떨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넉넉히 이기니까. 사탄은, 귀신은, 원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위대하고 더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회방이 있고 반대가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어요. 예전에 저도 대학 때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전도했어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면서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술 먹고 맨날 친구들하고 맨날 당구 치러 다니고 그리고 수업 땡땡이 치고 농구하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니까 그 복음에 불이 붙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달으니까 불이 붙는 거야. 친구들 방학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만나는 거야.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볼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둘이 이제 제가 이제 가기만 해도 슬슬 피하게 해요. 근데 제가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좀 믿음을 가지고 했다면, 기도 많이 한다는 게 좀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우리가 했다면 더 좋은 그와 같은 기회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막 불도저처럼 막 가는 거예요. 밥도 사주면 그냥 그 얘기를 하고, 또 친구들 원치 않는데 그냥 저희 학교가 약간 그 기독교 학교니까 데려다가 막 영어 성경 읽는 강독 막 같이 데려가지고 같이 수업 듣게 하고, 아무런 성경에 관심도 없는 애들 데려가서 성경 막 B- 막 C 받게 하고 막 친구들이 저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막 후배들이 막 여자애들이 막 오빠 이거 재밌다고 해서 저를 영어 성경 강독에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막 전도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도 막 그때는 막 앞서니까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더 있었으면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잘 접근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를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은 이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이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다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해요.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겠다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 예수님 필요해요. 어떤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행복하니까, 저 사람 가정 잘 꾸리고 행복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겠다? 아니요. 그 사람 예수님 필요해요. 다 사람에는 갈망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 안에 헛헛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찾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우리는 많이 배우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안 듣겠지? 아니요. 여러분, 제 함께 동기였던 저보다 10살 많으신 저희 함께 대학원 다닌 저희 선배님이 계셔요. 근데 같이 동기인 대학원 동기를 함께 했던, 저보다 신학은 훨씬 먼저 왔죠. 근데 선교사로 나갔다가 대학원 다시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공부했던 형님이 계셔요. 근데 그 형님이 지금 저기 어디죠? 저기 영구단지 쪽에 있는, 거기가 무슨 동이죠? 그 신세계백화점 뒤편에 있는 거기 새누리교회, 예, 거기 새누리 뒤편에 새누리교회 2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가셨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다 연구원, 연대,
카이스트, 서울대 다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출석한대요. 한 300명? 근데 얘기를 해보고 만나면 다 예수가 필요하대요.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배우면 너무나도 뛰어나면 저는 저 사람은 예수 필요 없겠지 생각하지만 다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는 생각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야. 낚싯대를 들이우고, 아니다, 낚싯대가 아니다, 그물을 던지자. 우리가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전도 초청 때 전도지를 다 뿌려서 함께 다 오자. 금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김사정 목사님이 초청자를 많이 나눴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가 가득 차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 하실 때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한 번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오기 싫어하는 이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빛나는 광채가 비춰지도록, 하나님,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잘 배웠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난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마음이 활짝 열려 이 복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전하는 이 설교가 잘 들려지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합력하고 협력할 때 우리가 이 가두리 양식장에 거두는 그와 같은 것처럼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함께 협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된다고 믿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저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No,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속고 살았는지 몰라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불렀다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인 줄 믿고 나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낚싯대를 들이우면 구원받을 영혼이 낚아 올려질 거다. 내가 구원받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데요,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이 배가 이 수많은 물고기 때문에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그 배가 채우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러한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생각.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영혼이 구원받을까? 예전에도 해봤고 그전에도 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이번 올해는 확실하게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구원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야, 너희 교회 성도 몇 명 되냐? 라고 저를 무시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불러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위대한 사람이다 했더니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멘할 사람들은 아멘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아멘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하고 존귀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할 사람은 아멘하십시오 했더니 아멘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하면서 아프리카 그 처치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옆에 나와서 막 뛰는 거예요. 오 똑같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장례가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져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오! 막 그렇게 외치면서 한 5분 동안 찬양을 또 부르고 또 찬양을 또 부르면서 사람들이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네. 나는 못할 것이 없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다. 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큼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 영생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한다면 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 이해가 있기 시작한다면,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면, 주님이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잠잠할 수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같이 없는 삶의 방식에 나는 매여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쓸모없고 헛된 가치 속에 우리는 매여 옛사람의 전통과 방식에 우리는 매여 살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스템,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를 취직하고 좋은 것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좋은 집을 산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너를 탁월하게 한다는 걸 아는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뀌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도록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소중히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그것들을 너무 소중하다고 붙드는 사람,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까짓 것 가차없이 포기하고 가차없이 그 삶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한 값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값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 계획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을 위하여 지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 아까워서 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봉경제님 그 카카오톡에 있는 그 푸사 사진에 밑에 있는 글씨를 봤어요.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받으소서. 저는 이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난 제 삶에 반향을 줬어요. 와, 받으소서. 와, 너무나 멋진 말이다. 아마 그 고백이 뭔 고백인지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지저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봉교님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날 받으소서.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 안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삶이 있죠. 그 삶에 밖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만 하지 본인은 나가지 않는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저도 나가고 여러분도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을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저도 전해야 하고 여러분도 전해야 해요. 말만 하고 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구원 얻을 영혼들을 위하여 기회를 주라고, 주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구원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그러한 삶도 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뭐라고요?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앉혀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도 나 때문에, 그분이 장사된 것도 나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나 때문에, 그분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나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의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한답니까?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한답니까? 행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old life, 우리의 옛사람의 삶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래요. 이미 그 길은 끝났다고, 그 길은 이미 막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너는 옛사람은 십자가 이미 못 박혀있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끝났어. 너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함께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난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저주가 끝났고 이미 죄의 진노가 이미 끝났지만,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이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머물러 있어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여기에 옛사람의 그 삶이 자신의 삶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느냐?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계속해서 거기 안에 사는 거예요. 나에겐 새로운 생명이 있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네. 나는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치유와 능력과 풍성한 삶과 부요함과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는 살 수 있네 라고 믿으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 새 생명이 걸어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 안에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 왜 주셨어요? 천국 가라고?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놓여져 있는, 예정된 그 삶을 살라고 새 생명이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새 생명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왜 나는 풍성한 삶을 못 사나요? 왜 나에겐 치유를 주셨다는데 왜 나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나요? 왜 나에겐 승리를 주셨는데 왜 나는 승리하지 못하나요? 생명 안으로 걸어가라 하셨는데 걸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신 생명이 뭐래요? 뭐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나를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나를 그러한 삶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들에 믿는 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게 됐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체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억압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도하다 몇 번 안 되면 그런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통, 이 안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불량. 그럼 계속 선포하는 거야. 진리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나는 이미 나았다. 계속 선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무릎이 시끈시끈거리면 무릎을 향하여 나았다. 무릎을 향하여 말하는 거야.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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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는 무릎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육체 안에 사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장막집으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뿐. 여러분들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거듭난 영,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나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아프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스리는 거예요. 말 들으라고. 말 들으라고. 말 들어. 너 이미 치유받고 너는 나았어. 너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예비되었어. 너의 삶에 승리가 있어. 너의 삶에 승리의 관이 놓여 있어. 나는 그 이상 그 밑으로는 갈 수 없어. 나는 앞으로 나는 그렇게 갈 거야. 그게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의 지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나 죄의 지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죄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죄 아래 있지 않다. 나는 반복되는 이 죄 아래 나는 있지 않다. 죄의 정죄감, 죄책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내 삶을 돌이켜 진정한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사탄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주님은 날 사랑하셔. 그러므로 나에게 말씀하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주님, 저의 과거는 주님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하고, 오늘 또 우리가 넘어지면 또 말하고, 내일 또 말하고, 저는 또 말할 겁니다. 또 말하고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지배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완전히 뒤바꾸도록 여러분들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복음 안에서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말씀에 설득되는 것을 원해요. 저는 계속 말씀에 설득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설득하셔요. 기완아? 아니다. 기완아? 아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위대한 삶을 이제는 사는 게 너무 글렀어.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야, 너는 뭐 그것까지 걱정하냐. 이 젊은 창창한 날이, 저보고 항상 만나는 분들마다 다 목사를 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만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허비되고 그렇다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너무 젊으시고 앞날이 창창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가 지나온 길에 너무 후회가 되는 일이 많고 너무나 잘못 살아온 일이 많고 지금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저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나는 위대한 삶을 산다. 나는 위대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나는 부르셨다. 나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밑을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그 말씀이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기완아, 내가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이유는 너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너를 낫게 하기 위함이야.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상황, 판단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그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그 믿음으로 세워 올리도록,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설득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에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자신감이 차오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를 말할 때 허풍이 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서울에 있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교회는 너무나도 커져서, 개척교회를 할 때 지하실에서 얘기할 때 이 교회는 너무나 커져서 나중에는 제가 쌍안경을 끼고 쌍안경으로 이 교회를 봐야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일 정도로 이 교회는 커질 것이다 선포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집사님들이 웃었어요. 비웃는 거죠. 맨날 여름에 비 오면 비 퍼내야 되고 맨날 곰팡이가 쓸고, 그 연세대학교 그 후문에 있는 그 교회, 지하실에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다들 비웃는 거예요. 목사님 허풍이 심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은 못하고. 근데 그 안에 어떤 한 집사님은 쌍안경을 가지고 다음 주에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여기 서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쌍안경. 그 쌍안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동일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10목장 100명의 성도, 저는 그것보다 더 커질 거라 생각해요. 그걸 믿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 협력하고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쓸 때 여러분들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위대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가는 거죠. 왜요? 믿으면 못할 것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죠. 네가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너 외국에 있는 학교 나왔어? 학위 있어? 너 뭐 되게 대단해? 저는 말해요. 난 대단해.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어. 나는 이 복음의 위력을 알고 있어. 나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위대한 분인지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더 확신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화와 같은 것들이 난 무엇인지 나는 깨달았어. 그것이면 충분해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를 받느냐? 가문 좋은 자를 받느냐?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받느냐? 예수 안에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쓴 사람 받느냐? 내가 쓴 사람을 받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이 가장 뛰어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목동에 불과했어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D.L. 무디, 가장 복음을 뛰어나게 전했던 무디 목사님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글씨도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이 그를 휘몰아치니 그의 심령을 휘저으니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복음에 설득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 줄수록 우리의 삶은 탁월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더 확신이 생길 겁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이 케이스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확신하는 게 뭐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알아요. 복음만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1절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시다? 부요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꾸로 이야기하면 보내심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아야 무엇하죠? 전파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 전파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일어나죠? 듣는 거죠. 그리고 들으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요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자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을 때,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배력을 가져야 해요. 누구의 지배력? 복음의 지배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도록 우리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지배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너무나 기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동행할까요? 누가 예수님과 동행할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고 또 전도하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무엇하기 원하셔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이 복된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끌고 가고 싶은데 주님 나 동행해 주세요. 나 주님 동행하고 싶어요. 동행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내 계획이 있고 거기 안에 감춰진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오, 이 안에 날 향한 계획이구나. 이 안에 날 향한 멋지고도 위대한 삶이 있구나. 그거를 깨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화를 입는 거예요? 복음 안 전했다고 주님 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복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역설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너무나도 좋은 삶을 변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혼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설득당하도록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박민아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한테. 같이 함께 일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1시간 동안 붙잡고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1시간 동안 붙잡고 복음을 전했대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악을 틀어놓고 피아노로 들려지는 CCM을 틀어놓고 듣더니 야 이거 CCM인데 몰랐어 하니까 몰랐대요. 그러면서 붙잡고 그 여자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 회사의 대표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 중에 그 회사가 대표가 들어와서 궁금해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나. 근데 자기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종교를 가지고 싶다고 우리 박민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인정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있죠? 희열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전해줄 때 뭐가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선 집사님이나 우리 전지선 우리 자매님이 학원에서 애를 가르칠 때 이 아이가 몰랐는데 이거 깨달았을 때 이 아이가 아하 하고 선생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이 영문법이 이렇게 되는군요. 아하 할 때 우리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기가 막힌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도 신나게 공부 못한 애가 아하 하고 알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 아하 하고 그들이 알게 되면 이만큼 기쁜 게 없는 거야. 우리 혼자 믿고 혼자 저 구석에서 나 혼자 좋은 걸 누리냐? 그 사람은 좋은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좋은 걸 만났고 좋은 걸 만났으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했어요. 잡혀가서도 전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 그 법정에 끌려갔어요. 거기에는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 앞에 설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꺼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군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러냐? 야, 너 바울아, 내가 널 아는데 너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너 단단히 미쳐도 진짜 미쳤구나. 야, 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로마 시민권자로 너의 삶이 이렇게 탄탄한데 너 예수를 만나서 너 인생이 완전 망했구나. 너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 미친 거 아니에요. 나 미치지 않았어요. 나 미치지 않았어요. 나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그를 어찌하지 못해요. 어찌해보지 못해요. 왜요? 그의 사명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은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가 베스도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부유함,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사도 바울 안에 있었죠. 더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지금 그들 앞에 끌려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끌려와서 쇠사슬과 그리고 착고가 그 발에 묶여 있어서 어찌 해볼 수 없는데 그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하마터면 내가 예수 믿을 뻔했다. 아그리빠 왕이 하마터면 내가 예수 믿을 뻔했다. 근데 바울이 그럼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더 위대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만왕의 왕, 모든 통치권자, 권세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를 가슴뛰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 놀라운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함께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